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주간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행한 행적들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오늘 본문 첫 출발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시작하여서 26장에는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7장에서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마지막 28장에는 부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1장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첫 3일간의 행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입성하고 월요일날 활동한 다음에 화요일날 이야기는 화요일 아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는 21장 오늘 18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예루살렘 입성, 성전 수청 작업, 무화과나무의 저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 속빈 강정호 같은 그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화려한데 실속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열매 없는 행위들을 꾸짖으신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그러한 나무로 구약시대부터 상징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입만 무성하고 속으로는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절에 올라가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 아니면 여러 비종교적인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경건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이 저주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드나드는 것만 화려한 종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의 언어와 또 삶과 모든 그러한 이 삶의 가치관과 행동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고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책망을 할 만큼 그렇게 정화하신 다음에 또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린 만큼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도 정화했지만 그것에 이어지지는 열매들이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열처녀 비유와 같이 아니면 도둑이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에 온다는 것처럼 도둑같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종말의 때에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고의 말씀은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면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달리기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특징은 꽃이 없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열렸는지 아니면 잎만 무성한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인데 무화과 나무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세히 보아야 그것이 열매가 되어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조건 6월절 당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시기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고 저주하였다면 예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폭군처럼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한 속에 새로운 열매들이 그 안에 품고 있는지,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지, 작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예비되고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익지는 않았더라도 아니면 새 움이 돋아나는 그곳에 단 몇 개의 가능성, 열매라도 맺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의 농부들, 이 누구의 농장이냐, 누구의 집일 것이냐, 그래서 왜 거름을 주지 않았느냐, 가꾸지 않았느냐, 농부를 책망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도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함, 이 나무의 그런 신실함,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최소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열매 맺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왜 그러면 저주를 해서 이 고약한 놈 말라버려라 이렇게 저주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동떨어져 행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분노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오랜 전통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준비하셨다가 이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성전은 BC 20년부터 40년 이상 지어지고 있었던 대단한 장엄한 건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주 위풍당당하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함과 예배 형식은 아주 특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에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부패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재리에 밝은 사람들, 또 편의적인 생각에 물든 백성들, 그것을 사고팔고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예배 제사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로 열매 없이 나아가게 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대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을 때 황금으로 지붕을 이렇게 도색을 하였는데 그것이 녹아내려서 각 돌 틈에 끼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은 그 돌들을 다 허물어서 그 금조각, 남은 흐른 조각들을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 다음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이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였지만 놀란 것은 제자들이 놀라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놀람은 주님의 명령이 금방 현실로 나타나는 신속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가 언제 멸망할 것인지, 그분의 능력과 신기한 결과, 그 호기심은 이 저주는 언제 임할 것인지 이것 가지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신앙도 열매로 나아가기까지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진정한 그러한 깨달음이 적었던 것에 대한 그런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세 번째 교훈은 성전 정화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산이 움직여 바다로 빠지게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셨던 성전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고 힘들었고, 그것을 제사드리고 나온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장사하는 곳으로 망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제사드리듯이, 아니면 행운을 가져오듯이, 아니면 일시적인 응답을 가져오듯이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처럼 내 안에 작은 가능성을 키워가고 성장하고 이렇게 성품을 닮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가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때가 아닌 때에 구했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있고 진정한 예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나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은 완성되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질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열매는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약함을 다시 불태우고 강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